오늘 세례의식, 원래 성경적인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잠깐 숨이 끊어져야 되죠. 끊어지면 죽는 거구나. 숨이 이렇게 멈춰지게 되죠. 그 다음 다시 나와서 그게 숨을 쉰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는 지금도 침례를 하죠. 그러나 이게 문화적으로 지금 같은 도시 시대에 침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살려서 물로 이렇게 안수를 하며 세례를 베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세례의 유래는 사복음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시작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우리 따지면 침례를 받은 거죠.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시작 부분에 이 세례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복음서마다 앞에 나온다. 심지어는 요한복음은 1장에 바로 나오고, 요한은 지금 하나님 복음을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바쁜 시간에도 반드시 인문, 천국 복음의 인문이 세례였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더 상세하게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았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옥에 갇히는 기록이 나와요. 세례를 베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세례를 죄인들과 같이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저는 이 논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든지 누구에게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복음서의 입문 과정에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리고 딱 이 예수님의 세례가 끝난과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가 딱 선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복음과 세례는, 물세례, 침례, 이것은 연관성이 있구나. 이걸 우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문이구나. 복음의 인문은 물세례다. 이렇게 연관 지으세요. 이제 이걸 등식을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 복음의 인문은 물세례다. 이걸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어져요. 뒤에 다른 성경이 세례 이야기 나왔을 때는 무슨 얘기다? 복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연결됩니다. 이거 중요한 뼈가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의 뼈. 자, 복음의 인문, 복음의 시작은 물세례와 연결되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물세례와 복음을 연결해 놨는데 하나같이 이 물세례 사건은 어디하고 또 연결을 해놨냐면 구약 성경과 연결해 놨습니다. 이미 다 아시죠? 이제 구약 성경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위, 말씀은 전부 구약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연말까지 과제하고 계시죠? 연말까지 과제하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물세례, 침례, 이 세례도 구약 성경의 내용과 연결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가 전부
예수님의 복음의 입문서와 같은 예수님의 물세례 얘기할 때 그 물세례의 행위가 물세례하는 그 모양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며 드는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 40장이에요. 열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갑니다. 자, 40장 3절 4절 1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이사야에서 오늘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복음에 입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올라가 주세요.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 내용이 뭐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거죠. 이거는 문화를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이 당시 문화, 이 성경 기록될 때 문화가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미리 지금같이 뭐 도로가 좋고 뭐 착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뭐 비행기로 툭툭 날아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어가잖아요. 그 길이 엉망이면 안 되니까 왕이 미리 딱 내가 오늘은 어느 고을로 간다, 어느 지역으로 뭘 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그 전에 그 도로를 정진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도로가 안 좋았으니까 막 돌도 있고 뭐 마차나 말이 가기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예비하고 또 대로를 평탄하는 작업, 그걸 했던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를 딱 갖고 와가지고 뭐로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이 온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되고 옛날 이사야가 기록했던 그 당시처럼 왕이 오기 전에 길을 평탄하게 하고 정지 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예수님이 빵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사람은 그 예수를 맞이할 새로운 왕을 맞이할 새로운 나라를 맞이할 인간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왕이 와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골짜기마다 어떻게 됩니까? 도두어지고, 이건 뭐죠?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쑥 꺼진 곳은 빨리 메꿔 넣어서 올려야죠. 뭐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다음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쳐야 되지요. 그리고 또 고르지 아니한 곳은 고르게 해야 되고요. 험한 곳은 잘 가꿔서 평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왕이 오면은 그 주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제가 어릴 때는 뭐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냥 막 뭐 한 달 전이요, 보름 전부터 와서 뭐 다 뭐 검사하고 뭐 다 하고 뭐도 다 열어봤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전등갓도 열어보고 뭐 벽도 뭐 어떻게 해보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왕이 와서는 엄청나게 바꿔놓는다. 세상이 바뀐다. 골짜기가 다 메꿔지고 교만했던 마음들은 다 깎여져 버리고 마음속에 평안하지 못한 마음들은 평안하게 되고 고르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울퉁불퉁한 성격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이 왕이 와서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내라, 길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말씀이 누구랑 다 연결해 놨어요? 세례하고 연결했다. 물세례하고. 그러니까 물세례, 요한이 물세례 하는 게 결국은 이사야 40장을 행하는 행위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만히 기다려서 될 것이 아니고 그가 오시도록 길을 닦고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행위가 요한에 의해서 사람에게 보여졌다. 근데 그 행위가 뭐냐? 물세례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또 넘어가야 되겠고 지금. 네. 그러면 이 물세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그럼 물세례가 뭐냐?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물에 쑥 들어가면 잠시 뭐 해야 된다? 숨을 멈춰야 되죠. 죄를 단절시켜라. 그 세례, 물세례의 의미는 내가 거듭나는 의미예요. 옛날 모습,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몰랐던 모습,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단절해내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물은 뭐 하는 기능이 있죠? 씻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거룩, 순결하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 나와요. 성경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죄에 대한 단절, 또 하나는 거룩함. 이게 세례, 물세례의 상징성이에요. 물로 하는 이유가. 아니면 제가 오늘 물로 하지 않고 뭐 더 따뜻한 걸로 해드리고 다른 거 행위로 해도 되는데, 물 가지고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거룩함과 씻어주는. 또 하나는 우리가 침례를 안 해서 잘 이게 몰랐는데요, 원래는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단절이에요. 죄를, 옛사람을 없애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침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좀 의미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러나 의미는 전달해 줘야 돼요. 원래 세례는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의미는 숨을 참고 과거의 나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나오는 그 의식이 물세례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물세례의 의미는 말씀드렸죠. 과거를 없앤다, 단절시켜라. 죄를, 과거의 모습은 없애라. 자, 성경 찾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은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왕의 대로가 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지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행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워했다, 이 상징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뭐 했다는 거죠?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워했다, 이 얘기는 물세례를 통해서 거룩해가 되고, 또 죄의 모습은 단절해버려라, 죄를 씻어라, 회개하라, 그 메시지와 같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새롭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입문, 뭐죠?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지 새롭게 오는 나라, 눈부 파인 곳은 덮여지고 높아진 것들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들은 평탄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누구와 말이 같습니까? 세례 요한과 말이 같죠? 이게 뭐죠? 그래, 그 물 세례 행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예비하는 그 인문이 맞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가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뭐죠?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고 과거를 잘라내버리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세례의 역사입니다. 세례 받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례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례는 뭘 외워서 못했어. 해봐. 다시. 이게 아니고 세례는 고백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나중에 성경 계속 풀어드리는데 복음서 풀 때 다시 하고 이걸 좀 건너뛰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3장 16절. 자,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게 요한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의미가 중요하다. 그것은 회개다. 죄를 씻고 단절해내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째, 하늘이 열리고, 둘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봤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뭐라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 마태는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을 제가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제가 제일로 꼽는 복음주의자는 마태입니다. 마태. 뭐 사건 기록이 없다고 마태가 묻혀 있는데 전만의 말씀.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다는 건요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마태만 기록했어요. 이것을. 근데 딱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왔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뭘 상징하죠?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문은 뭐로 여는구나? 세례로 엽니다. 회개로 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열려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뭐가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비둘기가 평안을 상징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안 찾아놨나요? 여기 밑에 있을 건데 위에 있나요? 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해라? 순결해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사시면서 비둘기를 비유로 딱 드셨어요 이미. 근데 그 비둘기는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순결,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죠? 사람의 눈에 이제 진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면 딱 한 가지 목적을 나타내요. 거룩함이에요. 뭐 성령 충만 받아서 뭘 보고 뭐 이 병자를 낫게 하고 아니라 그러면 또 뭐 문제가 심각할 거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가장 큰 능력과 역사는 거룩함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요 뭘 가지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세례받은 다음에 그 거룩함이 임하더라. 회개할 때 나타나는 최고의 현상 뭐죠? 거룩함.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거룩함을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기도한다. 날마다 내 속에 거룩한 영과 제약된 영을 내가 본다. 이 얘기는 뭐죠? 날마다 내가 싸운다.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더라. 거룩함이 사람에게 임하는 방법은 회개라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네. 저는 방언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3년 동안 산기도 할 때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받아낸 게 있어요. 하나님 방언도 필요 없고 나에게 딱 하나 주십시오. 그게 뭔지 모르시죠? 사람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게 해달라고, 그분의 상황을 내가 공감하게 해달라고 3년 동안 산기도로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성령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역사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있죠. 17절. 오늘 본문 17절. 자, 뭐가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말씀하실 때 뭐라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나왔더니 회개의 역사에 다음에 나가는 게 뭐죠?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우리의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임을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뭐로 오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라는 이 확신.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어디서부터? 입문, 세례. 의미가 뭐다? 회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오늘은 이 정도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봤더니 전부 하나로 귀결되고 있더라. 그것이 바로 물세례더라. 그래서 이 물세례의 의미, 회개하고 거룩함에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회개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과 저의 회개하는 삶,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물세례, 이것이 바로 가까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